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2쪽에 있는 사사기 17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정우숙 사모님, 양은영 권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무명으로 예물 봉헌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잠든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상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17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 하나님과 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좋은 교회를 이 교회가 갖춘 조건으로 찾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 조건으로 교회 예배가 어떤지, 주차나 교육 프로그램 등 자신의 편의성을 살피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참고사항을 넘어 보조수단을 넘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내 삶의 편리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센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중심에 벗어나 우리의 신앙이 또한 변질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도 바뀐다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얻고 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순종 대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보상의 심리가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중심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고백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을 돕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나의 이익을 따지는 거래가 아니라 온전한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에 미가와 레위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타락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가가 종교적 포장을 위해 레위인을 고용했고 레위인은 제시된 연봉과 조건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만 해서 내 삶의 안정만을 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이 나를 위한 종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레위인을 고용한 자신의 신앙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미가의 모습을 한번 보려 합니다. 미가는 자기 집안에 이미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들을 잔뜩 늘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찜찜함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만든 이 신당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온 한 레위 청년의 눈에 띄죠. 그 청년을 보고 미가는 무릎을 쳤을 겁니다. 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으면 내 신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라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미가는 거침없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 은 10,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 이것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직원을 채용하듯 연봉 협상을 하고 레위인을 자기 집에 고용 제사장으로 앉힌다는 거죠. 그리고 미가가 13절에 말을 내뱉는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이에 그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제 됐다. 이제 형식이 갖춰졌으니 복은 따라온 당상이다 라는 확신에 찬 독백처럼 들리지요. 미가에게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로 얼룩진 그 삶을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해줄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미가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틀렸는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하나님이 속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삶은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 집안에는 우상이 가득한데 나는 레위인을 데리고 있어. 나는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있어. 이런 한 가지의 사실로 자신의 모든 영적 문제를 덮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미가의 심리가 분명 숨어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에 직분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고 우리 집안은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물론 여러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건물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직분이 내 영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레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형식을 갖추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화려함을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나라는 한 사람의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마냥 은혜롭고 좋은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 어떤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치열하게 묻고 사는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미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애복과 드람에 대해서 그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들의 삶의 신앙이 되어버린,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도 미가는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듯 제사장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연봉을 책정하고 자기가 면접을 보고 자기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귀한 계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갑은 누구입니까? 돈을 주는 미가겠지요. 을은 돈을 받는 레위인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에게 고용된 이 제사장이 과연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님, 이 신당을 부수십시오. 우상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저 미가의 월급쟁이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밥줄을 쥐고 있는 주인 앞에서 어떻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비유를 맞추고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 하는 이 종교적인 서비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미가가 저지르는 결정적인 죄악이라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을 지도하는 책망할 영적 스승을 모신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정당해 줄 꼭두가시를 돈으로 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복을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추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한 민낯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대고 물어봤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 내 생활의 일상의 가정의 직장의 문제에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내 마음 불편하는 설교하지 말고 위로되고 은혜되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또한 미가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고용한 직원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에 나와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미가처럼 이미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즐거운 예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담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우리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용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납작 엎드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참된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그것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미가의 신당들을 다 허물길 소망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미가에게 고용된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청년은 원래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을 보면 그가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지파입니다. 성막을 섬기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만한 곳, 내 몸 하나 편안하게 누일 곳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랑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지요. 그의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소명이 아니라 어디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더 나은가라는 생존의 문제로 이는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가 제안하죠. 내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의 제안을 받을 때에 레위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만약에 그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 집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미가의 그 제안을 레위인이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 집안의 신앙이 엉터리든지 아니든지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입에 풀칠할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눌러앉은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자 이 레위 청년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는 거룩한 성직을 밥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선지자의 입술을 팔아서 월급 주는 주인의 비율을 맞추는 서비스직으로 전략된 삶을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그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무엇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타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너무나 묵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낼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직장을 구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이사를 할 때 그 결정의 맨 앞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좋은 연봉과 조건인가?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 사역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였습니다.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길 앞에서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저를 말렸죠. 심지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가족과 친척들조차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먹고 살기 힘든 길을 굳이 왜 가려 하냐고. 어떤 분은 왜 스스로 빌어먹는 삶을 살려고 하냐고 모진 말도 제 마음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죠. 후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선교단체의 간사의 삶은 그렇게 쉽고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후원금이 6달 동안 고작 20만 원이 안 되던 때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챙겨 먹고 버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남들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 당장이라도 재정이 풍부해서 더 사역하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부름받은 사역자의 삶의 자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상황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취방의 문을 열었는데 방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죠. 겉면은 삐뚤삐뚤한 글씨로 간사님 힘내세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꼬깃한 지폐 6만 원과 몇천 원 그리고 동전들이 쏟아나왔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낸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모아서 준 것 같죠. 다 합쳐도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받은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지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굶지 않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도 안 되는 재정이 저를 다시 더 힘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뛰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중요하죠. 하나님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신앙의 양심마저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용된 비루한 레위인이 되는 것은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죠. 돈 몇 푼에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락함이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 존귀한 자존심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서 배부르게 먹었을지 모릅니다.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라 떠드는 방랑자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실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단단히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던져주는 자를 주를 따르는 자를 결코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면,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는 조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6만 원이 든 흰 봉투 하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좁은 길을지라도 기꺼이 걸어가는 사명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신당에 꾸며놓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순간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큰 나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태국 선교팀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의 미가처럼 하나님의 내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레위 청년처럼 세상의 조건에 안락함을 쫓아다니는 고용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진짜 사명자 되겠습니다라고 이 결단의 기도와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언제든지 뒤돌아 떠나는 삶의 조건의 신앙은 아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좁은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시길일지라도 주님 걸어가게 하는 그 사명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며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눈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시간 40년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매골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책상 위에 넣어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갖다 써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왕이요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무엇을 달라 하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